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맛으로 비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맛으로 비유하실 수 있으실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쓴맛을 이야기하고 단맛을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도 쓰게 느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했지요. 또 하나님 말씀은 참 쓰다라고 하는 표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도 하고요,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게 되면 회초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쓰다고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성경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약고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후벼 파이고 때로는 찔러지고 쪼개지고 그러한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성경 말씀이 단맛으로도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종이가 아니었잖아요. 가죽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두루마리가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그 꿀을 핥아 먹거나 손으로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표현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어떻게 그렇게 단지요?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표현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맛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그 역시 잘못된 방법으로 읽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말씀에 쓴맛도 느껴야만 할 것이고요, 단맛도 즐길 줄 알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는 성경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 해설이 뭔가 다르고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이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의 탁월한 성경 해석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런데 이 선생의 질문의 의도는요,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답변을 해줍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기가 막힌 설명을 하는 그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이런 악의적인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내 믿음을 쓴맛으로 혹은 단맛으로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서기관, 이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다시 되물으시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표현할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되물으시는 질문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왜 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혹은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화의 산물 가운데 책이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의 축적물이고요, 보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게 되면은 과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데 책의 도움이 참 큽니다. 또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책을 통하여서 간접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요. 또 언어, 지역, 문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책을 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상 위대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공통점 가운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명언 가운데 이러한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게 돌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책이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유한하고 미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지식을 담은 그 책, 그것도 이렇게 유익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는 성경책,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와 개인 각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요시야 왕국의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닥의 그 국고를 맡았던 네시, 그가 마차를 타고 성경책을 보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것을 권면했고요, 자기가 갇혀 있을 때 이거를 꼭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가죽에 쓰여 있던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내게 단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만 할까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은 영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가운데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거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미 읽은 것으로 전제하시면서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읽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읽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전통적인 읽기 방법 가운데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읽는다는 뜻의 렉치오하고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의 디비나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거룩한 독서, 성독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시는 큐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한 것 내가 읽어야지라고 정복하는 식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복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정복당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도전받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해석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읽는 것, 그게 바로 렉치오 디비나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고 있고 97일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틀을 뒤에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쫓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쉬는 날 그 분량을 따라잡아가지고 지금 오늘 38일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은요, 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고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어야만 합니다. 사순절기 여정을 특별히 보내고 있는데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거룩한 독서로 순례한다면 더 뜻깊고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말씀에 정복당하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이 나를 읽고 해석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끈기 있게 열심을 다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한탄했던 아모스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회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읽기는 때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살기 위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의 대답은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옳다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내 말이 옳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게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완벽한 대답을 정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저도 초중고 대학 다 교육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참 높은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꼽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아는 것하고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교육 수준과 환경은 참 높습니다. 열심도 세계에서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런데 입시 위주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아는 것하고 배운 것하고 사는 것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될 때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나의 내면으로 영성화시켜야만 하고요, 또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머리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기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될 때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이렇게 팔과 다리로 삶으로 나아갈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 말씀 보니까 마귀 사탄도요, 이 말씀을 알고 때로 그것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유혹했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 이러한 잘못된 신앙 집단들, 그들이 유혹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물론 끝이 다른 그런 이단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동시에 아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곧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선택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내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도요, 이웃의 경계를 내가 특정한 그 사람들만으로만 경계를 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말할 때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다른 이방인들 혹은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러한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는 것, 말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문제, 행함의 문제, 말씀을 살아내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곧 내가 그것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시선에서 바꾸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절기가 바로 특별히 사순절기인데요,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육화시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읽느냐, 어떻게 말씀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또 그것을 삶으로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토레이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참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처음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아는 말씀, 읽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번역본인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아닙니다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에 박식하기 때문에 물음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것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았던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런 선행과 그런 좋은 행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소문난 이 성경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확증 내지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정말 말도 못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웃, 수많은 형제들, 그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고 자기를 돋보이고 옳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교사의 모든 것들이 다 위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고 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게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에 따른 심판의 결과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진리이자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은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께 드려야 할 답변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요? 나는 옳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영생의 양식이신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